이 말씀을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달력을 보고 오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달력을 보면은 교회적으로 어떤 날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 또는 제2 수요일이라고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작년 이맘때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작년 성의 수요일에도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때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둔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오늘 바로 이 제2수일 성회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총 날수는 사실 46일이지만 사순절 기간에 속한 6번의 주일을 제외한 그래서 40일이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을 왜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까요? 제2수요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작년 이제 종려주일 때에 사용했던 그 종려 나뭇가지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된 날이 오면은 이 가지를 태워서 재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재를 이제 이마에 발라서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제2수요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내가 원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환원 소리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로 바뀌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헛된 기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환영했던 그 종려나뭇가지를 태워서 재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발음으로 하나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재와 같이 유한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기로 이 기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표요인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성경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빌립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 또는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0번 이상 그 동사와 명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 그 바울의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썼던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있고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죽음의 문 앞에서 바울은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갇혀 있고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바울에게는 그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비록 이렇게 우리가 몰릴지라도 우리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빌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재물 위에 그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재물 위에 포도주나 감람유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특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제사를 뜻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전제를 드리겠다는 말은 곧 나의 피를 붓는 제사, 다시 말해서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고 내 생명을 내놓더라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게 된 계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이 한 일을 시작하기를 하면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집을 보고 있는 가운데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글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몸,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이와 같이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바로 아멘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내가 찢어진 빵이 된다고? 내가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다고?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전제로 드리는 것이 부담이고 고통이 아니라 그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책을 보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저에게 중요하게 한 가지 인사이트를 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책은 아니고 드라마인데요, 제가 사실 드라마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의학 드라마는 좋아해서 나오면 보게 되는데요, 올해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중증 외상 센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 골든 타임 안에 죽어가는 중증 환자를 살리고자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여러 장면이 제게 강하게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떠한 것이 남았느냐, 이런 중증 외상 센터를 가면요, 병원에서 방송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딱 나오는 순간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은 내가 잠을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곧장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어떠한 소리일까요? 이겁니다. 코드블루, 코드블루.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곧장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혼신을 다해서 뛰어가서 환자를 보고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극 중에 주인공인 백강혁이라는 천재 외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중증 외상팀에 이제 들어왔고 자신을 도와줄 펠로우를 이제 스카웃을 해야 하는데, 이 중증 외상팀은 사실 모두가 기피하는
팀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죠.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보다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이 펠로우는 이 교수의 현란한 그 수술 스킬과 또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나중에는 이 중증 외상팀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때 이 펠로우가 왜 자신을 선택했냐라고 물어요. 그 교수에게. 왜 납니까?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했을 때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항상 뛰어다니더라. 환자가 온다고 하면은 너는 항상 뛰어갔었어. 환자가 오면은 다급하게 뛰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아, 저 펠로우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드라마를 보면은 한시도 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잠도 못 자고 끼니도 거르고요. 쉬지도 못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는 뛰어다닙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도 목사하고 영적인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는가? 그래서 한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올해 대신방이 되면은 열심히 뛰어다니겠다. 저녁 시간에 불러도 토요일 날 불러도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정작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신방입니다. 물론 부담스럽겠고 하겠지만 신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드라마의 여러 장면 중에 하나이지만 이 환자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또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버랩되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나를 전제로 드릴 자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사의 기로 앞에 죽어가는 그 생명의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바울은 진실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만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인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 심장이 바울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심장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그에게 있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땀과 자신의 피를 붓는 그 전제를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 예배와 그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드려야 할 때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나를 부어 드릴 수 있을까요? 원하기원은 우리가 먼저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 자리마다 우리 자신을 부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고 그 부으심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묵상집을 보면은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친히 주님의 손길로 나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포도주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당신은 포도알을 마실 수 없습니다. 포도알은 으깨져야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를 전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먼저 되어야겠죠. 근데 그 포도주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포도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포도알이 으깨져야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포도주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를 짓누르시고 으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당신을 통해 주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내가 짓눌리고 상처를 입고 으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와 겪어야 할 고난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드라마의 또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또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헬기를 띄워가지고 사고자를 살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병원에서는 이 중증 외상팀이 항상 적자만 내는 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이 헬기를 띄우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헬기로 가지 못하고 구급차로 이동해서 사고의 그 현장으로 갔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환자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교사가 어떻게든 그 환자를 살리고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을 때에 옆에 있던 그 펠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남들은 우리가 적자만 내는 팀이라고 하는데 헬기를 띄워주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틀렸습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이 있은 후에 이 펠로우가 나중에 교수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교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환자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죽음에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하나. 근데 너는 포기한 것이 아니야. 넌 아직 이유를 찾지 못한 거야. 너도 너만의 이유를 찾아야 해.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런 이유를 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너만의 이유를 찾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을 이유, 그것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깨지고 짓눌리고 으깨져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함께 앞에 화면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이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참으셨던 이유, 짓눌리고 찢겨지고 으깨지는 그런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 참으시고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부으셔서 썼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확실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을 이유였고요, 자기 자신을 부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고 온 인류를 구원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자신을 부어지는 포도주로 드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고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를 전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세 번째 성전 건축을 하여 주께서 기뻐하실 일을 더 많이 한 것을 감당하고 이제보다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꺼이 수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더욱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매년 돌아오는 똑같은 절기가 아니라 이번 절기에는 나도 주님과 같이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